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사기꾼에게도 속지 마시고 또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좋은 은사가 우리 주님께 옵니다. 이번 주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사도행전을 크게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바로 성령행전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바로 증인행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들, 사람이 달라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 증인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난주 읽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하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바로 예수행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장애인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는 선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그래서 평상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들을 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안진뱅이가 유명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구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구걸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을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바로 저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했대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개인의 그러한 질병, 개인의 문제, 개인의 아픔도 있는데 안진뱅이를 고쳐줬던 것처럼 내 문제도 해결해 주려는 그런 마음,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내가 해서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바로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자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가 이런 솔로몬 행각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을 듣자
보니까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그러한 그룹들, 또 성전 맡은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들을 잡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내들인이라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당시 지도층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 넉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내세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밤이 늦었기 때문에 하룻밤을 재우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을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끌어다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너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일으켰느냐라고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신문 가운데 여러분 70명의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이렇게 쓰게 되면 신문 받게 되면 움츠러야 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너무나 당당하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살리신 것이다, 일으킨 것이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냐면 이들이 보통 사람은 다 움츠려드는데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이들이 당당할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 학교 출신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너무나,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시 출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이고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닥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최고위층 사람 앞에 전혀 굴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맞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들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한번 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사람들 말 듣는 거와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느 게 옳으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계속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로마로부터 그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전혀 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있는 걸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협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전하지 말라, 예수 부활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 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데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한다라는 이런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가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처럼 교회를 표현하면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교회의 속성입니다. 또한 교회는 바로 보편적인 것, 공교회성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위한 교회가 아니고, 남성을 위한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 시대까지, 그리하여 모든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죠. 은혜교회, 동강교회, 남서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건 지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한 교회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속성을 가지는데, 교회의 속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거짓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부터 교회의 표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것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 성경의 말씀이 바로 교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성례가 거행되는 교회.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얘기합니다. 바로 참된 교회는 뭐냐면 계속 예수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됨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의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권징이 있는 교회. 즉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말씀대로 잘못 가는데 다 괜찮아가 아니고 때로 거기에 대하여 권징을 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 뿐만 아니고 또한 이러한 교회의 바로 하나인 교회, 또한 거룩한 교회가 또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보편적인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교회 가운데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례와 또 성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권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교회의 임무가 있잖아요.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가 누구냐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뭐 좋고 우리가 기쁘고 했다,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고 우리가 또 해나가는 그러한 일이죠. 여러분, 또한 교회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바로 교육이 바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으라고 말씀드리는데, 훈련하고 교육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교회에서는 뭐 찬송가도 알고 뭐 할 수는 있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가면 달라짐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의 가치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하는 것은 예배와 교육이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의 봉사도 하는 것이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일이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그런 임무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바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끼리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밥을 같이 먹는다, 식구의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 교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런 교제의 모습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 백성이 생성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임무가 바로 이 다섯 가지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교회의 임무를 감당해 나아가고 그리고 참된 교회의 그 기치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참 교회가 뭐냐 할 때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향하여 기도교라고 할 만큼 여러분 교회와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놓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만하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고 기도 생활이 엉망이 된다면,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서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자녀진 공회에 잡혀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그 동료 마가다락방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들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 전하면 너희들 각오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내용을 다 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런 얘기를 듣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협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면, 증인되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할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대주제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대주제라는 말씀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면서 천지와 바다, 즉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분,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인가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이런 말이거든요.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말씀한 거예요. 미리 이루어질 일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방이 분노하고 조석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세상에 군왕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장차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이루어질 일들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민족들이, 그리고 조속들이 분노하고,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 우리를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하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그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대주제가 되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27절에서 말씀하는 그 군왕들과 관리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합세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역하고,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바로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이들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제자 공동체 전체가 계속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군왕들처럼 또 권력 가진 자들처럼 바로 지금 사단적인 공회에서 바로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위협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그 위험 가운데를 지켜달라고, 그 위험 가운데를 보호해 달라고, 그 위협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너무 중요한 기도인데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기도예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이 위험을 벗어나게 해주셔서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위협함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성령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이래서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를 충성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어려움만을 벗어나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면 역시 기도의 그러한 내용이 달라졌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병가 일어났던 것처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복음에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행하여지고 능력이 행하여지는데 내가 했다,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데,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되게 하는데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직분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고, 또 기도의 내용도 주님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하는데,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영혼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목적이 바뀐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뭐가 잘 돼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혼 돌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기억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그러한 교회였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성전 안에 소, 양, 염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아주 분노하시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짐승을 다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상업 돈 환전하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라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금전적인 거리를 하는 바로 그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어느 누구도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죠. 그렇지만 제사 지낸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세상적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거래처로 전락해 버린 것.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의 변질된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예배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제자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양심의 찔림도 주고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러한 뉘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땅을 삼키고 전염병이 퍼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한 길에 떠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것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걷어가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욥처럼 어떤 뭔가 어떤 특별한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환련이 있습니다. 우리 연단을 위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거죠. 내가 왜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죄악을 알고 있는 거죠. 깨닫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죄로 인해서 삶에 있던 재앙들, 문제들을 없애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와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귀와 내 눈을 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망가진 인생이라도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런던에서 목회하실 때 태버너클이라는 교회를 담임했는데 그 교회가 당시 세계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방문을 왔어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사람이 막 궁금해하고 막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지하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서 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설교와 교회 부흥의 원인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분들이다 라면서 300명의 기도하는 용사들이 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모임, 교회의 생명이 넓지면 기도를 해야 되고 회복을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한 그런 목사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병단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또 도구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정말 뭐 20% 이상의 분들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가는 거예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입니다. 몇 년 더 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서 100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 못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에 내가 동력하리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우리 아픈 은혜의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기도의 용사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초청축제를 위하여 또 정식 기도를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면 여러분 살아나고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이제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 나가게 되면 혼자 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이제 식사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밥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교 끝나고 또 축도하고 어차피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더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고 또 나갈 때 혼자 가지 않아서 사고 나지 않아서 좋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 교회에 이런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의 용사 되기를 바라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기도를 붙잡는 자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내용도 이제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복의 은혜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